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반절만 다시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에서 12장 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장 36절, 11장 36절 로마서 255쪽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번 추수감사절 말씀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게 많은데, 하나님이 감사라는 것은 배우고 연습해가고 감사를 알게 될 뿐 아니라 정말 감사에 대해 상언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사람이 배운 사람이 뭡니까? 우선 세상적으로 배운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고 은혜 기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배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도 우리 제일 큰 공부가 뭐냐?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 배운다는 게 뭐겠어요? 그분에게 받은 그 선택 은혜, 또 구원의 모든 은혜를 깨달아서 그분께 감사로 사언하는 사람. 감사로 사언하는 게 뭘까요? 자기의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 그죠? 다 드리면서 내 것이 드려지지 않으면 그거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내 귀한 시간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하고, 이것도 안 돼요. 힘도, 이거 해놓고요. 너 힘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어떤 거 있어도 먼저 주님께 사언으로. 이게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식에 대해서도 어느 뭐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자식의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항상 그분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의 이제 본질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세상에서 떼어내서 하나님께로 죽은 거를 붙이려니까 힘이 들었지만은 정상적인 신앙임은 예배가 기다려지고 좋고, 주님 만나니까 좋고, 주님께 드려지니까 좋고, 내 것이 주님에 바쳐지니까 더 좋고, 내 시간이 주님께 바쳐지니까 더 좋고, 그분과 나와 만나서 교제하는 게 좋은데 그 깊이가 나의 모든 귀한 것들이 드려질 때가 더 좋은 거란 말입니다. 나는 드려지는 게 없고 그분에게 받기만 하는, 이거는 그분에 대한 관계에서 은혜를 모르는 거고, 그분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께 드려지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요, 그런 은혜를 모르는 세상이고 해서 모든 것 세상을 다 이용해서
나의 어떤 욕심을 가득가득 채우려는 게 이 세상입니다. 알겠죠? 그게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크게 두 제목을 한다면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는 거고, 또 하나는 로마서 1장 17절 하반에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감사를, 그러니까 주님의 뭐 크심을 알아도, 구원 받은 크심을 알아도, 그래서 구원의 그 밭의 감춰인 부활을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 사람, 물론 그것도 큰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거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크신 분, 그분이 구원을 줬기 때문에 큰 거거든요. 그렇죠? 크신 분이 큰 구원을 줄 수 있지, 세상 말로 찌질한 자가 큰 걸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지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큰 거를 줬는, 큰 것도 물론 귀하지만은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 생명을 다하고 전 종기를 다 드리고 해서 나를 이렇게 그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희생의 사랑, 그것이 너무 커서 신교자들은 구원의 큰 것을 위해서도 그거 안 뺏기려고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때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거 보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보고 싶다 해서 순교길을 가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그런 감사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번 말세가 돼가지고, 이 감사주일이 돼가지고, 큰 제목 두 개 기억합시다.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이제 뭐 여기 이걸 갖고 여러분들대로의 그 깨달음을 갖고 깊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거기에서 이 믿음이 뭘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자, 요거 한번 물어보겠어요. 내가 주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나를 사랑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루어줄 줄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으로만 산다. 물론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중심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주고 의를 입혀주고 화친을 입혀주는 한 생명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이 사회적 구원을 깨달아 그거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나를 위해서 주었다는 그 믿음을, 참 믿음, 정말로 믿으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 감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면은 자기의 귀한 것들을 자기 생명까지 들여서 그분에게 사은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냥 저도 과거 안다고 할 때 아는 그 자체를 내가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거는 교만이에요. 팔아먹는 거예요. 알겠죠? 교만이고 팔아먹는 겁니다. 그거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자주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사람들이 기본적인 걸 다 모르고 나중에 그걸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의인은 무슨, 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한 번 더 합니다. 자, 김영미 지사님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어려움을 해결할 줄 믿사옵나이다. 그 믿음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있고 전능하신 주님이니까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주님으로 나는 믿사옵나이다. 이게 1번입니까? 믿는 데 대해서 오늘 여기서 만난 믿음, 물론 지금 말한 이 믿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 맞아요. 알겠죠? 그러나 그건 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로만 믿는 믿음은 아직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못 들어가고 은혜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사람이 누구를 위해 할 때 보면은 정말 은혜 감사해서 그분에게 하는 것도 있고 눈치를 봐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갖고 뭘 빼먹으려고 이렇게 뭘 이렇게 그분에게 잘 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좀 은혜 감사해서 하는 것도 있고 빼먹진 않지만 그래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 이게 받을 수 있다. 순수한 어린 깨끗한 그 정도 깨끗한 마음 내가 이렇게 잘해야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요 정도 어떤 사람은 사기성을 가지고 요렇게 해서 빼먹으려고 그죠?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야. 받은 은혜를 받을 생각 감사하는 사은의 기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죠? 그냥 사은하면서 사실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드리고 사는 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도 이렇게 나눠보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오늘 그거를 우리가 어떨 땐 자연계시를 우리 믿음의 세계에 접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제, 칭의, 화친 또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입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나애를 참으시면서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참 여러 가지로 양육할 때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갖고 다 견뎌내는 것 같이 땅에 세상에 오신 그것도 크지만 지금도 나를 보고 참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은 잘난 거 없지요. 지금 이인자 이사님도 하나님 참고 계세요. 양육하는데 잘해서 너무 좋아서 보기만 하면 너무 좋기 이럴까요? 근데 스바냐에서 보면 우리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그런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애를 맹맹한데 참는 면도 있고 스바냐서에 있는 면도 있고 근데 그게 먼저지. 그러니까 참아지지. 그지? 하나님께서. 나의 산이 하나님께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예?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이래 보면서 우리가 특히 그 하나님이 자식을 낳고 키우는 거는 그거를 거기서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을 깨달아서 깨끗한 믿음으로 믿음의 실현을 받아 깨끗한 믿음이 되면은 다른 거 놔두고 받은 내가 선택부터 벌써 예수 믿게 된 선택부터 너무 감사하고 지금 또 예수 믿고 있는 그 자체를 보면 지금도 하나님 나를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있는 거야. 내 부족한 걸 다 아시고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나를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왜? 벌써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무 귀한 것들을 나한테 쏟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이 자기가 낳아서 자기의 귀한 것들이 기울어지니까 자식이 귀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택했지만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당신의 귀한 것들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너무 기뻐 보기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은 우리가 돼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해도 좋고 우리 쳐다보니까 너무 좋고 그런 존재가 돼 있대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어린 자식을 이래 부모가 돼서 쳐다보면 그때는 나서 키웠을 때 힘이 들어갔고 근데 잘 때 보면 예쁘고 잘 놀 때 보면 예쁘고 그 하람이 그랬지요. 지금은 네? 지금은 미워요. 그래. 예. 그래. 그게 다 뭐냐. 하나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기본이 있으니까 또 참지. 그러니까 오늘 나를 하나님 선택만 한 것 같고 선택한 그 자체가 그걸 시작하려고 한 거지. 낳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거나 마찬가지. 낳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식에게 나의 부모의 모든 것들이 기울어지는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전부가 나한테 기울어지기로 작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은 참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또 이스라엘 백성은 미움을 당하고 우리는 선택을 받는 그런 걸 또 주면서도 나중에 로마서 그 11장 35절에 나오지, 32절에 나오지.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면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 또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보면 더 넓은 범위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있게 됐다. 또 이런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는 오늘 이거 지금 뭘 지금 설명하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길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대속에 대한 믿음을 깊이 있게 모르면 이 신앙은 전부 다 껍데기,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속에 대한 믿음, 이거를 왜 저는 몇 군데 특별히 오늘 여기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놨지만, 저는 그 마태복음 12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그때는 표적을 안 보여주고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이렇게 말해놓고 그걸 끝나지 않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대속의 표적, 다른 말 하나님의, 로마서에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의를 너희들이 믿는 믿음, 그것이 진짜로 표적 중에 표적,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 조금이나마 깨달아 믿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예요. 그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 깨달아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거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그게 되거든요. 이 세대에 뭐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좀 뛰어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제가 왔다 갔다 좀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 세대,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지구 역사에 보면 좀 제일 배부른 시대 같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뭐 하나님 그동안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또 이래서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는 배부른 시대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부른 시대야. 우리 뭐 어떤 집사님은 맨날 입이 안 놀고 쉬지 않고 먹는 부분도 있어. 그래도 살도 안 찌고 뭐 사니까 요즘 사람들 살쪄서 못 먹는데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또 뭐 세상 좋은 게 우리 뭐 문화 이런 이것도 문명의 그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있고 차도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뭐 자가용 부자만 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타고 빙빙 다니고, 옛날에는 해외여행이라는 게 특별한 사람만 갔는데 지금 뭐 알바해서 갔다도 오기도 하고 참 그 중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아주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렸고, 또 뭐 한국의 음악들이 그 대중음악이 세계를 막 그렇게 하고 많이 그러네 보니까. 그래 이 세대, 근데 이 세대를 좀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서로 경쟁, 나라 경쟁, 개인 경쟁 심합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두 가지 악을 행했다면서 하나는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인간의 욕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더 큰 것, 1번은 뭐죠? 생수에 그는 주님을 버렸다. 그래.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는 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피조물 중에 하나님 떠나고 나면 거짓되고 뭐예요? 부패하대요. 여러분, 그거는 어느 누구만 특정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똑같은 그 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정수 씨도 그렇죠. 이게 욕하는 게 아니지. 그거를 믿는 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믿지 못하고 나는 선하다,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 벌써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사흘대속의 의를 이렇게 해석하려면 좀 길어지는데, 이제 떡 뛰어넘어서 이 세대를 이 세대. 근데 우리가 이 세대만 보고 살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고 살아. 주님을 보고 살아. 그 나라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하고 이 나라, 세상 나라하고 비교가 돼요? 자, 오늘 새벽에도 길어봐야 사람들이 좀 뭔가 건강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85세까지 보통 보고, 우리나라에서 85세 넘으면 뭐 사람이 흐리멍텅해져 대부분,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모두 남보다도 뭐 잘 가졌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 50은 돼야 뭐 요즘 가지잖아요. 그럼 30년, 좀 길게 50년 그거 누리다가 가버리는 거야. 그것도 좀 긴 면을 말하는 거야. 권세는 또 짧아. 더 짧아. 그죠? 인기는 더 짧아. 돈을 가지는 기간이 좀 그 중에서 긴 건데, 자, 이 세대 그것만 보고 사는 거 하나님이 딱 보고 깨달은 사람 보면 그냥 30년, 50년 바동바동 되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딱 보면 참 애들 쳇바꾸 노름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그 범위도 세상 잠깐의 그 범위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가지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이라는 생활을, 우리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땅을 잘 사용해가지고 양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그만큼 배우고 얻고 영원한 나라를 얻기 때문에 영생을 상수하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맨 마지막 영생을 상수하리라. 영원한 것들을 얻고 주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거는 땅에 없어질 걸 그거로 갚는 게 아니야. 땅의 것을 주는 거는 뭐냐면, 더 주는 거는 잘 쓰니까 구원 잘 써서 구원 잘 이루었다고 또 더 맡겨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또 계속 잘 써야 될 책임이 있어.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로 얻는 거, 영생을 상속받은 하나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성화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자체, 그걸 벌써 그게 얻은 거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그 비밀의 세계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알지를 못해. 근데 참 믿는 사람 안에도 그 모르는 사람 몰라. 하나님 열어줘야지. 참 열어서 보는 사람은 오늘 세상을 살면서 아까 찬송가 세상을 보고 살아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 더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을 또 배우고 얻어서 수입을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구의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 가지고 그가 사람들이 유익하다 했던 것 다 해로에게서 그게 들어갔고 우리 하나님을 얻는 거 방해하기 때문에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여겼어. 해같이 여겼어. 그걸 배수물로 여겼어.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용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게 됐어. 그죠? 그렇게 됐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를 얻었다고 얻은 게 아니고 그게 있어서 도리 해되는 일이 많아. 그것이 전문적으로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유익하다 여겼던 것들을 다 어떻게 뭐로 여겼대? 해로 여겼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나이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거 갖고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세상 복을 주는 그거 갖고 될 줄 알고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과 배반되고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던 것들을 의지하면 안 돼. 의지하는 게 그게 자기가 지금 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쓸까 해야 그게 자기에게 뭐가 되죠? 유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건강을 줘서 시간을 줬으면 이거 갖고 마음대로 오늘 실컷 좀 어디 놀아보자 이러면 안 되겠죠? 이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그래 주의 뜻이 무엇이지? 이 건강을 줬을 때 이러고 주의 뜻을 찾아서 건강을 쓰고 시간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자, 오늘 나경수 장님 그렇게 살았어요. 먹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아니 이거 웃지 말고 사실은 이것도 하나 작은 그런 데서부터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아이고 뭐 목사님 구원 도리를 말하니까 뭐 웃으면 넘겨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게 이게 껴서 심각하게 해야 돼요. 물론 맛있게 먹는 게 죄는 아닌데 맛있게 먹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육신이 맛있게 먹으면 건강이 있네. 그러면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맛있게 먹어야 되겠지. 그래 또 하나님께 내가 드릴 내 시간과 뭘 드린 게 있으면 기쁨으로 드려야 되겠지. 시간을. 근데 우리 나이사님 좋은 면이 많이 나쁜 면이 뭐냐면 뭘 시키려면은 자기 마음에 맞는 거는 금방 막 너무 재빠르게 하는데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뺀질해갖고 시키기가 참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 하나님 뜻이네 이러면 한두 번은 내가 그 90에 잘못된 생각에서 안 한다 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긴 맞다 하면 얼른 탁 돌아서야 되잖아. 그죠? 맞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생각을 해.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먼저. 그래도, 이게 내가 이제 버릇이 남부터 잘못 들어도 그래, 회개하고 해야지. 이런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옛날 버릇 때 생각을 별로 안 해.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 하고, 안 맞으면, 안 해! 벌써 이래. 그걸 돌이켜서 그동안 습관된 거를 탁 고치고 하나님 앞에 고쳐나가는 이게 복인 거거든요. 그런 게.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이게 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치기가 더 힘들고 고집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그래. 저 나이 사이에 말하는 거는 나이 사이에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라 그러는 게 아니야.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래도 알겠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래 한번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자꾸 하시라고요. 알겠죠? 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만약 이게 안 될 사람 같으면 이런 말 들어서 뭐 자기를 무시했다고 삐질 사람 같으면 내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찾아서 같이 하는데 힘든 사람이 안 되고 조금 힘들지만 금방 깨달아서 같이 하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을 모르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 가장 고상함에 인해서 우리 하늘나라의 구원과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은 땅의 것들이 다 허무해요. 땅에 뭔가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에 너무 가짜고 허무하대도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게 좀 허무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의 허무를 느껴야 하나님의 그 가치 큰 거를 알게 됩니다. 세상이 아직도 너무 좋고 크다면 이 사람은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세상의 허물을 이제 깨닫게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3절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죠. 또 계시록 12장에도 보니까 여인이 성령의 인도,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간 곳이 어디? 광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서 간 곳이 광야잖아요. 그렇죠? 광야로 가면은 세상이 허무한 것만 아니라 세상이 의지할 게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허무도 깨닫고 세상을 의지할래 해도 의지할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밥도 세상도 되고 기쁨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야.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위로도 되고, 고독할 때 친구도 되고, 밥도 되고, 그죠? 또 영원한 소망도 되고, 참된 힘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영육 간에. 그거를 체험하게 하려고 어디로 이끌고 가죠? 광야로 이끌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좀 이렇게 깬 눈으로 세상을 보면 짤막한, 잠깐이면 없어지는, 제가 자주 쓰는 안개 같고, 성경에 야고보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또 이래 있고, 베드로전서, 야고보서에 두 군데 다 나오는데 너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그 인생을 하룻밤 꿈 같다고도 표현했고, 그죠? 지나가는 소리 빛같이 짧다고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런 것, 사실 그런 것들이에요. 지나가 보면은. 그죠?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한 번은 나서 죽는 순서에도 보면 늙으면 기억력 없고 힘없고 아주 기계가 완전히 낡아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순서로 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참 영원한 게 없어요. 그죠? 또 사람들 보면은 어찌 그래 속에 더럽고 악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한편에 대해서 보면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 보면 사람들이 참 너무 약하고 더러워요. 사람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살만한 사람이고, 내 자신도 보면 참 바라보고 의지할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 정도 되지.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지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를 우리 전도서 보면 누가 말했어요? 솔로몬이 헛되고 네 번이나 계속 전도서 1장에도 말하고 마지막 12장 끝날 때도 그래 말하고 있어요. 해 아래 땅에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해 아래서 사람들이 수고하는 게 아무 유익이 없대. 그럼 왜 살아? 그 유익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이것만 유익하지. 그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참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배우고 점점 알아가고 순종하는 이것만이 헛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저는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있죠.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성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 수고가 그리스도인의 주님과 함께한 요 수고만이 헛되지 않대. 근데 그 외에 세상 사람들 수고는 다 헛된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몇 절? 베드로전서에 있나? 고린도전서에 있나? 내가 자꾸 그건 헷갈리네. 베드로전서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나? 베드로전서 먼저 보자.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동일한 권한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건 고린도전서에 있나 보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맨 마지막 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딱 믿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래. 근데 그런다고 안 되지. 그 믿음이 있는 것만큼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의 일이 뭐예요? 예? 주님의 일이 뭐예요? 뭐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야. 그건 하나의 나타나. 주의 일은 주님의 살대속을 믿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주의 일이에요. 알게 여기서 말하는 건. 믿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내가 주님의 살대속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귀한 것들이 그때마다 다 드려질 수 있는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이렇게 사는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알죠? 알겠죠? 헛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대속의 그 은혜를 또 배우고 또 감사하는 게 헛되지 않은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이 세대를 보세요.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총성 없는 세계 대전이랍니다. 예? 아마겟돈 전쟁 같이 거기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 뭐 누가 차베스 베네수엘라 지금 그 사람 차베스는 죽었는데 그 후임 마두로스인가 이름도 뭐라는데 그 사람도 그 개입돼 있고 또 어느 나라도 개입돼 있더라. 저기 중국도 개입돼 있고 또 러시아도 개입돼 있고 뭐 미국 부정선거 오늘 발표된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무슨 개입돼 있다는 말이 있는 말이 있어. 근데 어떤 국가적으로 개입된 게 아니고 어떤 뭐 그런 서버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서버를 하나 둔 게 있는가 보지. 그런 식으로. 그 경제적으로는 또 이렇게 빅텍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이런 업체들을 빅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큰 그런 것들이 또 거기에 개입돼 있어. 자기 또 소로스 같은 큰 대형 펀드 그런 사람들이 거기 또 개입돼 있어. 또 각 나라 부정선거로 지금 자기 그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나라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나라들이 또 개입돼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7벌 10벌의 짐승이 그게 저는 옛날에 배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는구나. 서로 사상이 달라도. 근데 가치적으로 뜻이 같기 때문에 또 하나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제 보니까 가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말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안 하네. 왜 이렇게 말하면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여자분이 그 사람이 조선일보 기자 10몇 년 하고 아주 또 그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분이 말하는데 지금 미국의 제일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 되게 갓다리고 이제 그거래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낙태 문제는 그 다음이고 동성애 문제가 더 큰 거래요. 근데 동성애 문제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동성애자들 뭐 그래 사는 거 자기 생활이니까 그 정죄 안 하고 살아라. 그걸 정죄 안 한다 이거야. 다만 그 미국의 공화당 쪽에서 그 반대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뜻이 뭐냐면은 성경에 동성혼을 인정을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 동성혼은 안 된다 이거야. 어? 자기들이 동성애로 사는 것까지는 그거를 정죄 안 한다 이거야. 우리가 간섭을. 근데 이제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저 사람도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제가 전부터 들어봤죠. 우리나라 안에도 그래요. 저주하고 정죄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합법화 시키는 건 안 되겠다. 이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사회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러면서 누가 이런 말 한다. 어떤 남자 둘이 동성애를 갖고 왔는데 그 아들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우리 며느리,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이러면 잘 받아치겠냐 이거야. 그죠? 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성경,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그것까지는 법적으로 허용을 안 하겠다는 뜻이야. 자기들이 하는 것까지는 인정해도 이제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싸움. 다른 싸움이 아니라 그게 중점이래, 중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 가치관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라는 거죠. 법적인 면에서. 예. 그것 때문에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힘을 주어서 모인다는 거라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그 외에도 또 보면은 그게 연관이 돼가지고 이제 이제 차별법 있잖아요. 차별법. 그러니까 소수 인권을 존중하자면서 그거 연결시켜갖고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설교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는 강대상에서. 그러니까 소수를 보존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면까지 가는가 하면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도 설교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동성애는 죄다. 여기서 시작했지만 성경에는 죄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소수 인권을 무시한다고 벌금을 내고 뭐 잡혀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것도 차별법이 돼가지고 벌금을 내든지 잡혀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게 사실은 어떤 것보다 1번이라는 거예요. 그 운동에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 세력을 넘어뜨려야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제 자기들이 목적하는 목적, 기독교인들이 목적하는 목적은 달라요. 그렇죠?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싸움이라는 게 세상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그런 싸움도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신앙의 생명을 지키고 성경을 지키겠다는 그거로 싸우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 안에. 또 어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아무리 뭐해도 부정선거는 안 된다는 이런 또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미국의 원래 독립에 1776년에 그 독립을 지켜야지 1619년 흑인이 오는 게 우리 나라의 기본이다. 그거로 나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겠죠. 그 안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지 하여튼 뭐 누가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일곱 머리 열불 전소이니까 일곱 머리 보이는 대로 자기 각도대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속은 다 결과적으로 그 세상 짐승의 하나 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함께하는 자를 대적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을 죽이는 거죠. 그죠? 세상을 죽이는 거고 더 깊이 들어가면 참된 기독교인들을 더 구원을 잘 이루어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참된 기독교인들을 멸하는 미혹을 주는 그 세상의 모든 역사지만은 그러나 궁극은 참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구원을 이루도록 말세 돕는 일이라 이 말이야. 그 말들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미국의 대선을 중심으로 온 세계의 마귀들이 또 뭐 하나님 역사가 다 모여서 싸움하고 있는 거야. 그 안에.
그러니까 이럴 때 조심할 거는 우리가 남의 일 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 그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미국에 이런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이고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도 아무개 집사 이런데 내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거야. 그러면 그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오면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이 시대적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되시기 은혜를 아는 사람들 같으면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WEA, WCC에 가입하지 말아라. 한경재 목사님 회개를 크게 두 가지 했대. 예? 자, 뭐냐면 과거에 북한에 있을 때 신사참배한 건 회개했대. 그분은 어제가 난 또 하나는 WCC를 가입을 할 때 자기가 주도가 된 거 회개한다 했대. WCC 들어가 보면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교만 구원이 있다는 건 아주 캐캐먹은 독단적인 사람들이 되거든요. 지금 미국에도 지금 그 세력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됐어. 벌써 젊은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는 말을 하지만 공격을 받으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당당하고 예수 하나만 구원 얻어 이라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드물대도요. 하도 공격을 하니까 독단적이라고 공격하니까 싹 숨어 있대도 그 말을 못하고 강연은 말하고 있냐? 예수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냐? 그럼 공격을 하면 뭐라 부끄러워지냐? 당당하게 얘기하냐? 그래 말이 길어지는 것도 괜찮네. 그래 그 정도면 됐죠. 자 이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보면 전부 세상주의야, 인간 중심주의야. 근데 세상 사람도 그것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대로 소망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그 눈이 어두워갖고 귀가 어두워. 그게 그 말씀이 육체 이스라엘 백성의 그 9장과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눈을 열어 보여주지 않고 귀를 닫아서 깨닫지 못하게 했다 했잖아.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참 이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살대 속에 하나님의 그 의를 깨달아야만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귀와 눈을 그거 못 깨달으면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힌 사람이에요. 알겠지?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이 그걸 모르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세상 무슨 어떤 좀 배고픈 거 해주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되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지. 우린 그런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구원의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과 깊이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이 세대를 딱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그 이해는 해요. 그것밖에 못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 불쌍하죠. 그 사람들 멸시하면 안 됩니다. 멸시하면 안 됩니다. 또 예수 믿는데도 그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이래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안 열어줘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 파리하는 사람이지 그분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감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맨날 그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또 뭐죠?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틀렸다 맞다 그걸 우리가 밝히지 대적으로 그 사람들 미워서 멸할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는 거기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다 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왜 저 신앙의 전투가 있는 뜻은 그게 우리가 구별하고 내가 거기서 그런 사람이 거기서 더 구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 나가고, 그죠?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봅시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세상 사람들은 구별해서 그들하고 싸우기가 쉬워요. 성경의 성경 역사를 봐도. 누가 어렵죠? 예수 믿는 형제들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제일 힘든 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아서 전부 다 넘어지니까 참 이 선지자를 구별하는 게 힘든 거예요. 또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안 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게 본인이. 예. 왜? 사람이 잘못 듣고 배워서 하니까. 지금 보세요. 주리 언론들이 나서서 막 그렇고 하면요. 듣다 보면 그래 돼버립니다. 그것보다도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막 나서서 인본의 말씀 쏟아내봐요. 그럼 거의 다 넘어가게 돼 있지.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구별해서 듣게 만들고 은혜를 받게 만들고, 그거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 하나님 앞에 저도 자꾸 기도를 해야 돼, 겸손히. 근데 막 어떤 분이 야, 목사님 은혜 이렇게 설교한다 막 이래갖고 처음에는 겸손히 갑자기 유명에 떠버리면 어느새 또 마귀가 쑥 돌아가서 또 달라집니다. 참 그게 계속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 어려서부터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세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위에서 이렇게 산 위에서 아가서에서 그 4장에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면서 그 사자골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런 데서 이 세상 마귀, 사자 같은 마귀의 역사, 공 같은 마귀의 역사를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더 큰 그 역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 산 높은 전투에서 세상을 탁 내려다보면 다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자골 표본사니까 높은 데 지금 올라갔잖아요. 신앙의 높은. 거기까지 안 가면 이게 세상이 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언덕까지 올라가서 봐야 보이잖아. 언덕을 떠나서. 신앙의 전투를 해서 고독을 좀 어느 정도, 고독의 길을 내 편이 내 거를 동의를 잘 안 해주는 그 신앙의 그 고독의 그 깨끗한 길까지 어느 정도 가야 보여지. 맨날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남으면 그거 보이겠어요? 김영임 씨 보이겠어? 그래서 그거를 바닷가에 있는 계시록 12장에 나오지. 바닷가에서 우리는 자꾸 성령 인도를 받아 광야 깊은 곳으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마귀가 거기서 광야 물을 투여갖고 그 떠내려가게 여자를 하는데 실패를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화가 나갖고 바닷가에 그 남은 사람들한테 미혹하라고 또 간다 했잖아. 그죠? 바닷가 조금만 건드리면 세상으로 빠져가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 허무하고 그런 거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이겠지요. 맨날 미혹받고 사는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사자골과 표범산에서 있는 그런 정도 돼야 잘 보이지 않겠어요?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올라간 사람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언덕을 떠나서 자기 부인의 언덕을 딱 벌써 언덕을 좀 넘어서야 보이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 세상에 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그것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견해, 그거를 제일 조심하고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 그 안에 또 목사님들의 견해를 더 조심하고 살아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올 때.
그래서 저도 그 바람에 너 잘났다는 말을 여러 번 많이 들어봤어요. 그 저기 다른 교단에도 그냥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동료들이 너 잘났다 하면서 막 뭐라 했다 했잖아요. 자기 보고. 그런 식으로 어떨 때 저도 그 어떤 머리 되는 그 목사님 말을 안 뜨고 한다고, 야, 네 전도사가 됐어. 네 뭐 잘났다고 그러냐? 뭐 이런 말. 네 뭐 믿고 그러냐? 막 이런 말로 막 나한테 대들고 막 하는 일도 저도 당했대도요, 보니까. 그러니까 너는 너 생각에 뭐가 어떠는데 그러냐? 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그 말을 해도 그분들이 그때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을 해봐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벌써 이 사족과 표범산, 몰약산과 유황의 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고 하는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게 예수 믿었던 인본적인 그 속에서 또 그 세상에 시달리는 그 속에서, 인본은 아니래도 세상에 시달리고 있는 그 속에서 보는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알겠죠? 이 세대를. 그러니까 그게 또 뭐가 다르냐? 한마디로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분들은 항상 하나님 감사해가지고 오늘도 내게 들어지면 너무 좋고 오늘도 감사한데 그 그런 게 없는, 예수 믿는데 또 힘들어. 또 그렇게 그 시간을 그렇게 해야 돼? 똑같은 거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주님께 드려진 게 감사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또 드려야 돼? 힘드는데? 또 내일 새벽에 또 가야 돼? 이렇게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 믿어가서 힘드네 진짜로. 자기 이걸 내놔야 되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자기 생명까지 드리고 자기 시간까지 드리고, 아니 외국도 여행도 못 가? 또 이렇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감사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는 거야. 또 감사할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 좋고,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주어지면 시험이 들고, 그냥 그 정도만 합시다. 아예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보면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도 주님을 만나니까 좋고, 주님 인도를 받으니까 좋고, 주님 때문에 얻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고,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도 좋고. 자, 아까 찬송가 로마서 14장에 있는 거 뭐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그러니까 가시밭에 또 찬송가 있잖아. 가시밭에 백합.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렇지? 자기 순결을 지켜나가기, 주를 위해 가시밭에 백합.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게 주님의 살대서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지내올 때 어떤 큰 은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게 감사하고 힘들지 않았지. 그냥 이겨야지 이러면 참 힘들고 고독해 못해요. 진짜.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뭐 그래 좋아? 자기들 생각에는 힘들어서 이게 좀 이래야 되잖아. 근데 아가서의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 보면은 은혜를 알고 하는 사람도 힘들지가 않고, 그게 저는 스데반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얼굴이 천사 같고, 진짜 순교자들은 죽을 때 다 평안히 죽거든요. 막 힘들어서 얼굴이 찌그리면서 죽지 않거든요. 예? 알겠죠? 그게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진짜 믿으면서 사람들은 죽겠어 이렇게 했어요.
감사하고 이래야겠어요? 김영민 사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 저런 가운데 저 감사하고 가네?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그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소망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데 있지 않아. 주님께 있어. 그 왜 그래 됐죠? 주님의 사활대 속에 그 을을 아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 아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은혜를 아는 것만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대도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대도요. 7벌이 10벌이 점성에 막 격렬한 싸움이 붙어도 지금 미국 안에도 저런 싸움이 붙어도요. 정말 믿음을 갖고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안에 힘도 쩔쩔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이 있대도요. 단순히 어떤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만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 그런 걸 하나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제가 두 제목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 좀 깊이 생각하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생각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 의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뭐죠?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의인이 됐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떨 때 깜빡 잊어버리면 죄인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죄송하잖아. 우리가 원래 의인인 줄 알고 살면 다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인 줄 내가 믿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